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19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시간 원로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영광 중에 계신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다음 주일도 이 자리에서 꼭 만납시다. 네. 늘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면 인간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예배보다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기 전에 여러분께 좀 칭찬의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은퇴를 한 후에 11시 대예배나 아니면 오후 예배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크고 작은 교회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그 교회를 갈 때마다 제가 느껴지는 것은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다. 그렇습니다. 보면 아주 생동감이 넘치고 활기가 넘치는 살아있는 그런 교회라는 것을 제가 늘 느낍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속으로 참 감사하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우연히 되는 건 없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덕분이고 금요 기도를 열심히 한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주일 이 시간에도 일부 예배를 마친 성도님들은 4층 기도실에서 또 중보 기도를 하는 분도 계시고 모두가 다 여러분들의 그 헌신의 그 결과인 걸 알고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참 칭찬하고 싶은 것은 늘 그렇지만 오늘 찬양 아주 멋졌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박수 하시겠습니다. 지난 주일은 부활절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 어떻게 계시고 뭘 하실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본문입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의 모든 무릎이 예수 앞에 꿇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 또 우주 만물 모든 인간을 통해서 영광을 받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예수님이 받으신 영광은 언제 왔는가? 십자가를 진 후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인류의 죄를 한 몸에 지시고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무덤에 장사 지낸 바가 되었지만 하나님은 다시금 부활하게 하셔서 모든 우주 만물과 인간들을 통해서 천군 천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물론 1차적으로는 예수님이 내 구주심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 다음은 뭐겠습니까?
그 다음은 우리가 예수 닮아가는 노력을 가리켜서 신앙생활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예배에 왜 오셨습니까? 이 좋은 봄 날씨에 갈 곳 많겠지만 왜 오셨습니까? 병 고치러 오셨습니까? 자식 잘 되게 하시고 오셨습니까? 사업 잘 되게 하시고자 오셨습니까? 아니면 주일날 어기면은 마음이 끼림직하니까 오셨습니까? 그것이 전혀 틀린 것은 아닙니다만 그것이 예배자의 주된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목적이 뭔가? 신앙생활이라는 건 뭘 말하는가? 예수 닮아가는 노력입니다. 왜? 예수님은 이 땅 위에 가장 모범적인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시고자 오셨습니다. 예수님 이외에 살아간 삶은 전부 다 비뚤어진 삶이에요. 빗나간 삶이에요. 잘못 들어선 길들이에요. 그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겠습니다. 예수가 길이에요. 물론 구원의 길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야 할 삶의 길도 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물론 병든 자도 와야 됩니다. 가난한 자도 와야 됩니다. 외로운 자도 와서 위로함을 받는 것이 예수의 품이요 교회인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것은 교회에 처음 오는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적어도 예수를 믿고 세례받고 교회의 직분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 상태에 머물러서는 안 되지요. 뭐겠습니까? 주의 은혜가 너무나도 크니까 내가 이제 예수를 본받아 내가 머무는 곳곳에서 가정이든 직장이든 어디든 예수의 향기를 나타내야 되겠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성숙한 신앙인들의 삶입니다. 성숙하지 못한 철없는 어린아이들은 어떻습니까? 늘 엄마 돈, 아빠 돈 다 달라 그러죠. 그러다가 학교를 마쳤습니다. 취직했습니다. 장성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말이 바뀌잖아요. 아버지 뭘 해드리면 좋겠습니까? 어머님 뭘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 집에 필요한데 내가 이걸 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성숙한 장성한 자녀들의 생각 아니겠어요? 나이가 30이 넘어갔는데도 맨날 생활력이 없어서 엄마 돈, 아빠 돈 한다면 그건 문제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신앙인도 그렇습니다. 예수가 내 구주이심을 깨달아진 사람은 그 다음부터 기도가 바뀌는 것입니다.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뭘 하면 주님 앞에 영광이 되겠습니까? 뭘 하면 주님 기뻐하시겠습니까? 이것이 성숙한 신앙인들의 모습입니다. 이런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부활의 영광을 누리시기 이전에 살아가셨던 삶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영광은 낮아지신 후에 주어졌습니다. 본문 6절로 8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렇습니다. 십자가에까지 죽으실 만큼 낮아지신 예수님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본체라, 즉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세상에 오셨다. 어떤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한없이 낮아지신 예수님.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삶입니다. 이 땅에 오실 때도 어떻게 오셨습니까? 부잣집에 오셨습니까? 왕궁에 오셨습니까? 아닙니다. 가난한 집에, 목수의 집안에, 그것도 베들레헴의 말구에 오셨습니다. 낮아질래야 낮아질 수 없는 자리까지 오신 분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겸손하신 예수님을 본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29절로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것을 소망하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하늘나라가 우리의 주 삶의 목표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땅의 것에 너무 얽매여서 가진 것 때문에 배운 것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 여기에 자만에 빠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땅의 것은 다 지나간다. 잠깐 지나갑니다.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해 올 때 41살에 왔습니다. 한창 젊을 때 왔습니다. 근데 어느덧 세월이 30년 세월이 훌쩍 지나갔어요. 뭘 자랑하겠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크다라고 했습니다. 철없는 어린아이들 보시기 바랍니다. 차별이 없잖아요. 아무도 가리지 않습니다. 부잣집이나 가난한 집이나 지위가 높은 집이나 아니면 여러분 그렇지 못한 사람이나 같이 어울려 뒹구고 뛰어놀잖아요. 근데 이런 녀석들이 조금씩 철이 들어가면 차별을 배우잖아요. 심지어 아파트 평수 따라온다는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까지 아파트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나라는 넓은 아파트를 좋아하지만 일본 사람들은 축소 지향적이라고 그랬습니다. 미쯔비시 회장 사는 아파트가 25평이랍니다. 그렇습니다. 땅의 건 다 부질없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 겸손한 사람을 주님은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6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고 했습니다. 교만의 결과에 대해서 잠언 18장 12절입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고 했습니다.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낮아지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도 대단한 지식인들이 많이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주님 앞에는 다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 앞에는 뭘 안다고 할 게 없습니다. 이솝 우화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램프가 불빛보다 별빛보다 자기가 더 밝다고 자랑하다가 한 줄기 바람이 몰아치니까 푹 꺼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손녀가 램프에 불을 붙이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램프야 말없이 비추고 있거라 별빛은 꺼지는 일이 없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이 뭘 안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잠언 16장 18절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여러분 예수님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시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다. 죄인 위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이 겸손하신 예수님을 본받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본능 가운데 하나가 명예욕이라 그러죠. 인간의 욕망은 절제가 되어야만 됩니다. 먹는 것도 절제 못하면 먹는 것 때문에 병이 생기잖아요. 어떤 분은 물만 먹어도 살이 찐다. 의사가 그러더군요. 세상에 물만 먹는데 어떻게 살이 찝니까? 그렇지요. 물만 먹는데 어떻게 살이 찝니까? 옛날로 평촌에 우리 교회 상가 건물에서 목회를 할 때 있습니다. 전도사님들이 두 분이 계셨는데 체구가 아주 건장했습니다. 유도 선수고요. 이분 둘 데리고 신방 나가면 마음이 든든해요. 누가 나를 해야겠습니까? 근데 먹는데 절제가 안 돼. 먹거리촌에 그 칡냉면집이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잊어지지 않습니다. 거기 갔더니 여러분 사리를 한 사람은 7개를 더 먹고 한 사람은 9개를 먹고 거기에 뭡니까? 만두까지 곁들여 가지고요. 제발 그만 먹으라 하고 싶은데
괜히 돈 아까워하는 것 같아서 말을 못했어요. 그냥 나중에 배탈 났답니다. 위장이 늘어났다고요. 근데 말은 안 했지만 밀어난 놈아. 더 하고 싶은 말은 짐승만도 못한 놈아. 돼지가 아무리 꾸꿀대고 먹어도 여러분 절대로 80% 이상은 먹지 않는데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명예욕도 절제를 해야 됩니다. 사람의 본능은 칭찬받기를 원하고요, 나타내기를 원하고요, 알아주길 바라는 본능이 마음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욕망을 따르지 말고 내 할 일을 묵묵히 하면은 저절로 나에게 명예가 돌아오는 거예요. 낭중지추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 호주머니 안에 송곳이 들어있으면 여기 송곳 들었습니다 하고 자꾸 자랑하지 않아도 저절로 비집고 나온대요. 아, 저 사람 호주머니에서 송곳이 들었구나. 이래서 얻어지는 명예가 참된 명예인 것입니다. 알아주길 바라고 생색내길 바라고. 그건 신앙인의 삶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누가복음 14장에 보면은 좀 어떻게 보면은 이런 얘기까지도 예수님이 하셔야 되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뭐냐면 잔치집에 갔는데 스스로 자꾸 높은 집에 간대요. 우리나라는 혼례 풍습이 뭐 다르니까 높은 자리는 앉을 자리가 없지만은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습니다. 잔치집에 초청받아 가거든 스스로 잘난 척하고 높은 자리에 앉지 말아라. 만약에 주인이 와서 아래로 내려라 하면 얼마나 그 망신스러우냐. 맨 말석에 앉아 있으라. 그러다가 주인이 와서 손님은 여기 계실 분이 아니십니다. 여기 올라가시죠. 높은 자리로 갈 때 얼마나 영광 되겠느냐. 그 얘기예요. 이건 삼척동자도 아는 얘기예요. 그러시면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14장 11절에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고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귀하게 들어쓰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시지요? 뭡니까? 낮아진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입니다. 예수 닮아간 사람이에요. 역대하 26장 16절로 21절 말씀을 보면 우시야 왕에 대한 기사가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했으니 하나님 여호와께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다.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한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들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대제사장 아사랴가 모든 제사장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으므로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우시야 왕은 나라가 강성하여지니까 교만했어요. 여러분들, 우리나라도 지금은 위험한 시대입니다. 뭐냐? 풍요롭습니다. 풍요로운 때는 위험한 때입니다. 성경 전체를 보십시오. 사사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를 보시기 바랍니다. 언제 타락했습니까? 모두가 다 강성할 때입니다. 풍요로울 때입니다. 그때 신앙은 바닥을 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진노로 나라가 망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3만 불 시대 좋아할 것만 아닙니다. 이건 역사가 말합니다. 쇠퇴한 유럽의 교회를 보시기 바랍니다. 미국 교회를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가 어느 나라에서 역사하는지 아십니까? 아프리카와 남미 쪽입니다. 어떤 분이 이미 대한민국에도 성령님이 보따기를 싸 떠나셨다는 말이 있습니다. 끝없는 욕망에 사로잡혀서 풍요 이것만 따라갈 시대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사랑하십니다. 열왕기상 3장 7절 말씀 가운데 보면 솔로몬 왕이 왕위에 오르는 때에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하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했습니다. 솔로몬이 왕위에 등극한 후에 한 말이에요. 나는 작은 아이라 출입을 할 줄 모르는데요. 그러면 도대체 솔로몬 왕이 몇 살의 왕이 되다는 것입니까? 서너 살 됐습니까? 아니에요. 부록의 나이 40세였습니다. 궁중교육을 받았습니다. 다윗에게는 많은 왕자가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남다른 지혜가 특출했기에 솔로몬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이런 솔로몬이 하는 말이 나는 아이래요. 이런 사람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부디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목회를 할 때 참 즐겨 찾던 기도원 몇 곳이 있습니다. 하나는 오살리 기도원이고 그중 또 하나는 양수리 수양관을 제가 즐겨 1년에 몇 차례 꼭 갔습니다. 거기 가면 조용하고 산세가 크고 멀지 않은 곳인데도 깊은 산속 같아 좋아요. 아름드리 소나무 우거져 있고 계곡물이 흐르고. 그러니까 내가 그 목회 계획도 세우고 1년에 몇 차례 꼭 갔습니다. 언젠가 가을에 목회 계획을 세우려고 거기 가서 비산을 넘어 한 40분 걸려요. 여름에 매미 태풍이 지나가서 나무들이 많이 넘어졌습니다. 그런데 등산로에 다른 나무들은 다 잘라내고 큰 참나무 하나가 넘어졌는데 이건 자르지 않고 청년부, 강남중앙침례교회 청년부라고 밑에 쓰고 코팅을 해서 글씨 써놨는데 겸손 연습. 머리를 숙이면 부딪히지 않습니다. 평생 잊어지질 않아요. 겸손 연습. 머리를 숙이면 부딪히지 않습니다. 부부간에 자꾸 부딪히십니까? 누군가는 교만해요. 잘난 척해서 그래요. 교회 내에서 뭔가 부딪힙니까? 당회에서 부딪힙니까? 목장에서 부딪힙니까? 여전도에서 부딪히십니까? 남전도에 혹 부딪히십니까? 본인이 교만하고 똑똑한 척 해서 그래요. 낮아지면 절대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누구와도 부딪힐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사람과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 되어 세상에 오셨다지 않습니까? 여기에 부딪힐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삶, 겸손하신 예수님의 삶의 특징은 섬김이셨습니다. 겸손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삶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건 섬김이에요. 교만한 사람은 뭡니까? 섬김을 받으려 합니다. 대접을 받으려 합니다. 교만은 내 영혼 마음 바탕을 산성화 만든다 그랬죠. 땅도 산성화되어지면 어떤 곡식을 심어도 자라지 않습니다. 알카리화되어 그래서 물도 알카리수가 좋다지 않습니까? 제가 전에 목회할 때도 종종 드렸던 말씀입니다. 내 마음밭이 산성마냐 알카리밭이냐 점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최근 몇 달 사이에 누구를 대접해 본 경험이 있느냐. 제자훈련에서 배운 겁니다. 내 신앙, 내 영혼, 심령 상태를 점검하는 자가진단법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최근 2, 3개월 사이에 누군가에게 커피 한 잔이라도 대접해 본 적이 있느냐. 짜장면 한 그릇이라도 사본 적이 있느냐. 이것 없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기주의에 빠져서 나만 아는 대접만 받기를 좋아하는 내 마음밭이 산성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어떤 설교를 들어도 어떤 찬양을 불러도 절대로 그 사람의 마음에 감동이 되지를 않아요. 점점 세상으로 빠져가다가 훗날 후회할 일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일평생 섬김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뭡니까? 사역하기 이전에는 가난한 부모님을 섬기셨지요. 공생의 3년 동안에는 가난한 자, 소외된 자, 병든 자, 외로운 자, 죄 범죄한 사람들의 벗이 되어 그들을 섬기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 전 전날 밤에 하신 일이 뭡니까? 먼지 묻은 땀내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마지막까지 섬기다가 가셨어요. 이 예수께서 뭐라 말씀했습니까?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요한복음 13장 17절입니다. 뭡니까? 섬기는 이치를 알면 그가 복이 있다는 것이에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살아가신 삶이 꼭 발과 같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발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제 발이 구두 속에 갇혀서 답답한 양말 속에 갇혀서 이렇게 설교할 수 있도록 온몸을 받쳐주고 있습니다. 제 얼굴은 보이고 손은 보이지만 발은 보이지 않잖아요. 묵묵히 자기 역할을 다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삶이 그러한 삶 아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니다. 마라톤 선수가 우승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악수를 하며 격려하고 칭찬을 뭘 합니까? 손잡고 합니다. 고생은 발이 다 했는데. 그 빛나는 메달은 어디 걸어줍니까? 목에 걸어줍니다. 목이 영광을 받아요. 방송에는 뭐가 나갑니까? 얼굴이 나가요. 발은 보이지 않습니다. 나타나지 않습니다. 소문내지 않습니다. 묵묵히 섬김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발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삶이 바로 이와 같았습니다. 그랬으면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본문 5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섬김의 마음, 겸손의 마음을 본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의 발이 되어서 섬기시는 예수님처럼 발이 되어서 복음 들고 세계 만방까지 나아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이웃에게 먼저 나가야지요. 그리고 이 발 가지고 삐 없이 말 없이 묵묵히 주를 섬기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상 하나를 보고 말씀을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태국의 영상입니다.เขาจะได้อะไรถ้าเขาทำแบบนี้ทุกวันเขาจะไม่ได้อะไรเลยไม่ได้รวยขึ้นไม่ได้ออกทีวีไม่มีใครรู้จักไม่ได้มีชื่อเสียงที่มากขึ้นเพราะสิ่งที่เขาได้คือได้แค่ความรู้สึกได้เห็นความสุข
ได้เข้าใจ ได้ความรัก ได้ในสิ่งที่เงินซื้อไม่ได้ ได้โลกที่สวยงามกว่าเดิม ในชีวิตคุณ อะไรคือสิ่งที่คุณต้องการมากที่สุด ไทยประกันชีวิตเชื่อในความดี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섬긴다 해서 여기 방 나온 얘기 같이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알아주는 것도 아닙니다. 텔레비전에 나가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내가 행하는 작은 선행들, 물이 없어 말라가는 풀 한 포기, 강아지 한 마리, 돈이 없어 학교 먹은 어린 학생들, 리어카를 끌고 힘겨워하는 이웃을 도와주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땅에서 받지 못하면 하늘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상급으로 갚아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여기에 행복이 있습니다. 사랑이 있습니다. 이적인 삶은 여러분 자기의 온몸에 그냥 좋은 것만 걸치고 다니는 사람 보면 부럽긴 하죠. 그러나 절대로 그런 삶은 감동은 없어요. 바르게 사는 삶은 남에게 부러움의 살 대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감동을 주는 삶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감동을 주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성경과는 전혀 반대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어제 신문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특별히 딸이 있는 집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딸에게만 설거지를 시키면은 인권 침해랍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고발할 수 있도록 중학교 3학년 사회 교과서에 실린 내용입니다. 동아출판사랍니다. 모든 책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학부모 연합회에서 자녀 교육권을 침해한다고 지금 항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기가 막힌 일이에요. 특별히 딸 있는 집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설거지 시키지 마세요. 설거지 계획표를 딱 짜서 하루는 너희 아빠, 하루는 너, 하루는 나 골고루 해야지 딸에게만 시키면 인권 침해랍니다. 기가 막힌 얘기예요. 저는 그 내용을 읽으면서 도대체 이런 내용을 교과서에 실는 교과서 집필자들이 머릿속에 도대체 뭐가 들었는가? 그렇다면 천신만고를 겪으면 자녀를 낳고 키우는 부모는 뭐냐?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오늘날 펼쳐지는 사회 풍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다운 사람을 만드시려면 여러분의 자녀들을 교회로 데려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저주의 길로 이 세상은 계속 줄다름질 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받으시는 영광은 순종 뒤에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순종의 삶이었습니다. 본문 6절로 8절만 제가 보겠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님의 삶의 핵심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는 순종의 극치였습니다. 죄 없는 분이 죄인 위에 대신 죽는다. 상상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밤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마태복음 26장 3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도 십자가 지기 싫으셨어요. 극형 중에 극형인데 그 십자가가 뭐 좋겠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십자가의 목걸이하고 배지하고 십자가 반지하고 장식용으로 사용하지만
원래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기 싫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 십자가 억지로 지신 거예요. 그렇지 보면 억지로 십자가를 지었더라. 구레네 시몬에게도 억지로 십자가를 지었더라 했습니다. 원래 십자가는 억지로 지는 것입니다. 사명 감당을 원래 억지로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억지로 진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인류 구원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사명 감당의 길은 꽃길이 아니에요. 편안한 길이 아니에요. 좋은 길이 아니에요. 넓은 길이 아닙니다. 가시밭길입니다. 외로운 길입니다. 이 길을 걸어가지만 누구 알아주지 않습니다. 비방이 돌아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명 따라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이것이 후회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나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은 안위를 추구합니다. 육체의 욕망을 따라서 편하게만 살려고 합니다. 그러나 후회할 날이 옵니다. 왜 그런가? 심은 것이 없는데요. 거둘 것이 없어요. 훗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구원받는 사람 가운데 어떤 사람은 불 가운데서 얻은 구원도 있으리라고 했습니다. 불 가운데서 얻은 구원. 여러분, 종종 뉴스에 나오지 않습니까? 목욕탕에 불이 났습니다. 사람이 대피했습니다. 모텔에 불이 났습니다. 호텔에 불이 났습니다. 벌거벗고 있다가 간신히 밖에 살고자 나왔는데 나와서 정신 차리고 보니까 발가벗은 나체라.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육체의 욕망을 따라 편하게 안일하게만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장차 주 앞에 갔을 때에 받을 상급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생명은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은 받았지만 게으른 사람은 가난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왜 허리가 휘도록 열심히 일합니까? 좋은 날 위해 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영적으로도 좋은 날을 위해서 열심히 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회가 있는 대로 내가 할 수 있는 것 하시길 바랍니다. 죄송한데 지혜 얘기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제가 은퇴를 했지만은 아직까지 그렇게 특별히 몸이 아프고 그런 건 없어요. 여러분, 제가 이래봬도 작년에 지리산 천왕봉을 등반했습니다. 여기 아멘 안 해도 괜찮아요. 재작년에는 설악산 대청봉도 갔습니다. 우와, 그건 괜찮아요. 전직기 장로님의 도움을 받아서 올해도 한 번도 대청봉 공룡능선에 가고 싶어요. 그래 한번 나 좀 데려가자 그랬더니 데려간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멀쩡한 몸을 가지고 주일날 교회 와서 늘 은혜 받고만 가는데 하나님 앞에 때는 미안할 때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하고 이제 뭔가 주님 앞에 내가 아직 힘이 있으니까 할 건 해야 되잖아요 하는 생각이 들어져서 봄이 돼서 예배당을 쭉 둘러보니까 내 손이 가야 될 곳이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카페 앞에 있는 그 화단에 주목나무 심어놓은 것이 17년 된 나무, 16년 된 나무인데 겨울에 다 죽어버렸어요. 아마 비가 안 와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고 있었습니다. 대청소를 한다 그러길래 대청소하고 나면 저게 정리가 될까 했더니 거기는 관심 가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건 너 자꾸 다른 성도들 청소하는 걸 그만 바라보지 말고 네가 하면 되지 않느냐. 그러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아무도 없는 날 월요일 날 왔습니다. 아내하고 둘이 같이 와서 그럼 잠깐 와서 하면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벌써 15년 넘어간 나무다 보니까 뿌리가 깊이 내려간 거예요. 얼마 안 되는 한두 평 되려나요? 그럼 마른 나무 잘라내고 뿌리를 뽑고 하는데 하루 종일 걸리는 거예요. 할 수 없이 다음날 화요일인데 그날밖에 또 시간이 안 돼서 왔어요. 와가지고 보니까 참 고마운 것은 토스트 전도하는데 장모님 두 분이 오셔서 하시더라고요. 그게 그렇게 보기 좋은 거예요. 사람이 이 손에 못 알라서 그런다 그러길래 근데 내 마음이 그랬습니다. 앞으로 화요일 날 나도 와야 되겠다.
왜? 특별히 얘가 빵 사는 걸 잘하거든요. 하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도 했어요. 그날 와서 이제 꽃을 사다가 이렇게 다 심어놨는데, 여러분 앞에 한번 보세요. 그 제 작품입니다. 근데 심어놓고 보니까 좀 창피스러워요. 공원에, 제가 사는 동네 생태공원에 가면은 봄에 예쁜 꽃을 많이 심어놨는데, 그건 전문가들이 심은 거니까 같은 꽃인데도 아주 자연스럽게 예쁘게 심어놨는데, 내가 심은 것은 꼭 이게 뭡니까? 장기판까지 또박또박 정확하게 심어놨어요. 이게 뭔가 자연스럽지 않아. 그래서 저걸 어떻게 하면 좀 자연스럽게 만들까? 그냥 저걸 조경하는 걸 좀 공부를 해볼까? 내가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어쨌든 이렇게 심어놓고 나니까 꽃이 피어요. 보기 좋잖아요. 거기에 제가 특별히 정성 들인 꽃이 있습니다. 아직 꽃은 안 피었는데 접시꽃을 제가 좋아해요. 몇 년 전에 여기 접시꽃을 좀 사서 심었더니 그 누가 또 뽑아 가버렸어요. 그래서 작년에 접시꽃을 씨앗을 사다 심었는데 이게 안 나요 또. 그래서 그 교회에서 마치고 집을 가다가 보니까 어느 그 밭 구덩이에 접시꽃이 아주 무더기를 일고 있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저 꽃이 다 지면은 좀 씨를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언제쯤 씨가 맺을 걸 알아야죠. 매주마다 글로 지나가다가 씨앗이 맺혔어요. 주인에게 양해를 구하고 접시꽃을 많이 받았어요. 그게 한 해 심어 나는 그 꽃이 피는 게 아니에요. 한 해 심으면 내년에, 올해 심으면 내년에 꽃이 피는 거예요. 작년에 9월 달에 그 씨앗을 가져다가 옥상에도 많이 심고 교육관 앞에도 심고 카페 앞에 화분에도 심어놨어요. 다 났어요. 근데 옥상에는 추워서 거의 다 죽었고 교육관 앞에는 무성하게 자라고 있어요. 근데 여기 카페 앞에는 화분에 심어놓은 거는 안수집 사람들이 고맙게도 편지 치면서 다 뽑아버렸어요. 그래서 교육관 앞에 있는 걸 몇 포기를 사다가 여기 옮겨놨는데 아마 올해는 꽃이 필 것 같아요. 그래도. 근데 우리 신장로님께 제가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주목 속에 갇혀 있을 때는 정원등이 안 보이니까 괜찮았는데 그걸 뽑아내고 꽃을 심어놓으니까 녹슨 시커먼 그 정원등이 성탄절 때 전선 빼낸 거 시커먼 플라스틱 통까지 매달려 있습니다. 한번 가서 보시고. 그냥 저걸 뽑아내버리고 싶은데 내가 그 전기는 만질 줄은 몰라서 하기 싫으시면 내가 알려주세요. 전기하는 방법을. 여러분 오해함이 없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드린 취지는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것밖에 없어요. 목사로 평생 목사로 살아온 내가 돈이 많아 교회 헌금할 돈도 없잖아요. 아직은 내게 남아있는 게 건강이에요. 내 손 조금만 가니까 땀 몇 방울 흘리니까 주변이 아름다워져. 어느 성도님들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오해 없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나님 앞에 한다. 여러분이 칭찬받고 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제가 했어요. 그냥.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켜서 여호와의 도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길도자를 쓰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뭐냐? 우리 인간이 살아가야 할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벗어난 것은 모두가 참 길이 아닙니다. 빗나간 길이에요. 잘못된 길은 멸망의 길, 후회를 남기는 길, 실패의 길밖에 되지 않습니다. 노선을 벗어난 자동차는 여러분 사고가 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했습니다. 물론 구원의 길이기도 하시지만 우리 삶의 길이기도 하신 것이 예수님의 삶인 겁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예수님의 모든 영광은 순종하신 뒤에 나타났습니다. 누가복음 5장 4절로 7절 말씀, 베드로의 순종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는데 얻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가 잡혔어요. 순종했더니 됐다는 것입니다. 내 경험과 지식과 상식을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했더니 기적이 나타났다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들, 신앙생활의 최대의 장애물이 뭔지 아십니까? 안 믿는 남편입니까? 안 믿는 자녀들입니까? 아니에요. 신앙생활의 최대의 적은 내 안에 있습니다. 뭡니까? 내가 쌓은 경험, 지식, 상식이에요. 이것이 자꾸 순종을 가로막습니다. 순종하려고 하면 에이 그게 말이 되냐? 그게 상식이 맞지 않지 않느냐? 내가 배운 지식은 아닌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 말씀은 전체가 다 인간 지식이나 상식 밖의 일이라는 것이에요. 몇 가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호백발 90세 된 할머니 사라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가 이삭이에요.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하늘에 태양이 멈추었습니다. 하늘로부터 만나가 내렸습니다. 마리아가 천년대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가 예수님이세요. 나사로가 죽어 장사 지내봐 썩어 송장 냄새가 나는데 예수님이 살리셨어요. 이것을 여러분들 인간의 상식으로 이해되시겠습니까? 지식으로 가능합니까? 설명이 가능합니까? 아니에요. 상식과 지식 밖의 분야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올바로 믿으려면 인간의 한계를 자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식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경험도 상식도 내려놓으시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순종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을 제가 무시해서 하는 말씀은 아니에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인간의 한계가 여러분들 어디까지인가?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다. 됐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우주의 크기가, 여기서 제가 우주의 끝까지 거리가 약 480억 광년이랍니다. 광년이 뭐냐? 빛이 1년간 가는 거리예요. 빛이 얼마나 빠르냐?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 돈답니다. 약 30만 킬로미터. 태양에서 발산되는 빛이 지구까지 오는데 8분 20초가 걸린답니다. 이런 빛이 여러분들 48년만 가도 어마어마한데 480년 가도 어마어마한데 480억 광년을 간답니다. 우리 인간은 고작해야 70, 80, 90 사지 않습니까? 이게 인간입니다. 이런 인간이 하나님 앞에 뭘 한다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 지식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다만 순종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오직 순종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로 6절입니다. 내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라.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라.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다 복 받길 바라시지요? 복을 받길 바라시지요? 예, 저도 진심으로 여러분들이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복 받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내 지식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이에요. 순종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을 살게 돼요.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어요. 망할래야 망할 수가 없어요. 불행할래야 불행할 수가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 가지 순종의 예를 들어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근처에 판교에 가면 인터체인지 근처에 한신교회라는 그 육각형인가 팔각형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둥그렇게 생긴 교회가 있습니다. 이중표 목사님이 목회하시다가 돌아가신 교회인데 이분은
기독교 장로교회를 대표하는 훌륭한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시골에서 목회할 때의 경험담을 그분이 쓴 책에서 제가 읽은 내용입니다. 시골 교회를 목회하는데 가장은 남편은 교회에 나오지 않고 부인과 아이들은 이 교회를 열심히 나온대요. 근데 어느 날 남편이 교회를 따라 나왔어요. 그리고는 예배 마쳐 나가면서 목사님, 제가 이제 오늘 교회에 나왔으니까 우리 집에 신방 오셔서 예배 한번 드려주세요 하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기쁜 마음으로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마친 후에 이 남편이 목사님께 묻습니다. 목사님, 예수 믿으려면 비용이 어느 정도 듭니까? 하고 묻더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어떤 사람 하는 말이 성당 다니면 돈이 적게 든다 그러던데 이 얘기까지 겠더래요. 지금 목사님이 또 대묻기를 얼마나 들면 예수 믿으시겠습니까? 물었대요. 그랬더니 이분의 대답이 걸작입니다. 담배값 정도면 좋겠습니다. 자기가 담배를 피우니까 담배 끊으면 그 돈을 가지고 이제 헌금하게 되는 그 얘기예요. 그래서 노 목사님이 하는 말씀이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했대요. 그러니 아 그래요? 예수 믿는데 별로 돈이 안 드네요. 그러면서 열심히 교회를 나왔습니다. 한 1년쯤 됐는데 가을에 세례 줄 때인데 세례를 받으시라고 했더니 그 다음 주날 부인이 와서 하는 말이, 부인 집사님이 우리 남편은 절대로 세례를 안 받는답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어디서 들었는지 세례 받으면 11조 해야 된다는 말을 들어서 그게 하기 싫어서 지금처럼 살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럴 수 없이 그냥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래서 얼마가 지났는데 어느 날 예배 마치고 나오면서 목사님께 또 묻습니다. 목사님, 그 11조를 하면 농사 짓는데 농비를 합해서 11조 합니까? 농비를 다 제하고 합니까? 묻더래요. 그래서 제하고 해도 좋고 그냥 해도 좋습니다. 마음 간 대로 하세요. 그랬더니 농비 다 제하고 그의 가을 추수감사될 때 살 2가마니를 하더래요. 그래 하는 말이 농비 제하니까 이것밖에 안 됩니다 하더랍니다. 그래서 잘 하셨습니다. 근데 다음에 가을이 됐는데 11조를 살 10가마니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물었답니다. 성도님, 요새 예수 믿는 비용이 많이 늘었네요.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말이, 목사님, 그때는 내가 예수가 누군지 몰라서 그랬습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 위에 오신 걸 내가 알았습니다. 그리고 죽었었는데 내 생명들 아끼겠습니까? 이제는 귀한 예수님이시니까 귀하게 믿으려고 작정했습니다. 비싸게 믿으려고 했습니다. 맞는 말 아니겠습니까? 예수는 값싼 예수가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실패의 길로, 불행의 길로 이끌기 위해서 만들어진 책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이 세상의 성공의 길로, 행복의 길로,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고자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바로 성경 말씀이에요. 이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시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집안에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무럭무럭 자라면 얼마나 귀엽겠어요?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집에 손주들이 지금 이제 뱃속에 드는 아이까지 하면 6명이 돼 가는데, 큰아들 우리 아이들은 둘 다 미국에서 태어났으니까 이 손주라는 별로 귀엽게 안아보지를 못했어요. 그다음에 셋째 녀석이 이제 주일 되면 지금 막 바쁘니까 또 우리가 데려갔다가 저녁 되면 또 이제 와서 아이들 데려가 이렇게 하는데, 요놈이 날아갈수록 얼마나 귀여운지 모르겠어요. 어떤 분이 손자 자랑하려면 5만 원 내라 그러는데 그냥 자랑하겠습니다. 매주마다 올 때마다 하는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몇 주 전에는 제가 한번 하도 그 식당에 밥을 먹으면서 하도 귀여워서 내가 엉덩이를 딱 쳤더니, 할아버지 미안하다고 사과해야죠. 살 먹은 녀석이에요. 지지난주인가 같이 집에 가면서 지 할머니하고 옆에 앉았는데 융기 다리를 만지면서 이거 할머니 다리구나. 네, 그랬더니 지금 할머니 다리를 만지면서 이거 할아버지 다리구나. 어린이 농담을 하는 거예요. 하루는 집에 가서 우리 집에 하루 데리고 잤어요. 자려고 내 방에 들어와서 이제 스탠드 불을 켜놨는데 흐리게 조금 켜놓고 뭐 할 일이 있어 했더니 요놈이 들어오더니
할아버지, 방에 불이 흐리면 깜깜하면 안 돼요. 밝게 켜세요. 그러면 옆에 밝은 걸 딱 켜는 거예요. 그래도 이렇게 켜면 흐려지고 이렇게 켜면 불이 밝아요. 그리고는 몇 번 하고는 나가면서 하는 말이 할아버지 오케이? 이러는 거예요. 알아들었냐는 소리예요. 그래서 야, 이게 손자구나. 이게 자식 크는 기쁨이구나. 제가 그걸 비로소 느끼는 거예요. 둘째 아들은 뭐 부천서 사니까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보니까 뭘 잘 몰라요. 물론 거기도 하는 것마다 귀엽죠. 여러분, 이렇게 무럭무럭 자라면서 재롱 떠는 모습이 얼마나 귀합니까? 만약에 그렇지 못한다면 걱정이 안 많겠어요.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무럭무럭 성장하며 순종하며 예수 본받아 섬기며 겸손하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교회의 기쁨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면서 우리에게 삶의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겸손입니다. 섬김입니다. 절대적 순종이었습니다. 이 예수 본받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주의 길을 가리 함께 찬양한 후에 합심 기도 드리겠습니다.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생각하시면서 잠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겸손과 섬기심과 십자가의 순종을 본받는 삶을 살아가도록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시고 후회함이 없는 아름다운 삶의 발자취를 남길지도록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가 더불어 돌아신 우리 예수님께서 누리시는 놀라운 영광에 대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누리시는 영광은 낮아지심과 섬기심과 십자가의 순종 후에 주어지신 것을 이 시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구하옵나니 아버지 하나님의 내게 생명이 주어지는 그날까지 예수 범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기도 올리옵나이다. 예수님을 본받아 아버지 하나님의 겸손하게 살게 하시고 섬김에 살게 하시고 회복에 살아가도록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를 맹 따라 순종하며 살게 하시고 사명 따라 살아가도록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 교민들 지키시고 이달에 나타난 모든 성도들이 예수를 본받는 작은 예수가 되어서 몸은 곳곳마다 예수 향해 나타나는 아름답고 고된 성도들 되도록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옵기를 기도 올리옵나이다. 주님 마음에 아픈 아름다운 성도들이 일만에 물려게 하시고 10곳의 주교회 10명의 성도를 파송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시옵기를 기도 올리옵나이다. 생각대로도 믿습니다. 꿈대로도 믿습니다. 기도대로 믿습니다. 아버지의 말대로도 믿사고 믿음을 믿사오니 이루시어서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효민 가족들과 더불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누리시는 영광에 대한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땅 아래와 땅 위에와 천상의 모든 천군 천사가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한다고 했는데 아버지는 이런 영광을 받으시기 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하나님이 사람들의 땅에 오셔서 낮아지시면서 아버지님을 섬기며 삶을 살아가셨고 십자가까지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인류 구원의 완성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도 예수를 본받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내가 머무는 곳곳마다 작은 예수가 되어서 예수 향기 날리게 도와주시고 예수의 빛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안개처럼 잠깐 살다가는 세상에서 후회를 남기지 않는 보람된 삶의 발자취를 남기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